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주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 두 번째 시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아버지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라는 것이 전제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 마음은 떠난 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좁아서 우리 사람들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있다가 하셨다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제 들어가 보면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도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곳에서 인터레스팅한 내용 본문이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 기도에 주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중에서 너희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라는 것은 이미 읽어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긍휼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그래도 나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라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도, 우리 성도인들이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 전체가 그런 합당하지 못한 법에 사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크고 성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지금까지 연대와 연대를 이어가면서 지금 3대째 담임 목회자가 있고 우리 교회 5대째 목회자가 있고 지금 성전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어찌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하나인들 받겠느냐 한 명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물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뜻은 뭐예요? 너희 중에 성전물 닫을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서 옳은 소리, 공의로운 말, 정의로운 말을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무슨 말만 해요? 인격적인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말만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점차 인격적인 말로 나뉘어질 뿐 믿음의 말은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우 심리 상담사처럼 이야기를 대꾸해 주고요.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고 싶어 하고요. 자격증 없는 심리 상담사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그 프로그램 하나를 보았는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라고 해서 대화법의 차이래요. 그래서 어떤 개그우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야 오늘 신림동에서 용수기를 만났어. 그랬더니 남자가 그랬어?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여자가 답답해요. 아니 나 신림동에서 용수기를 만났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패널들 여자분도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답답했어요. 저는 왜 여자분들이 답답한 거죠? 왜 저렇게 답답해하지? 하는 것을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성들은 그런데요. 자기가 할 말에 똑같이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을 자신들하고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용수기를 만났어. 그래 용수기 만났구나.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맥락을 남자분들은 못 따라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들의 공감하는 방식들을 배우고 공감해 주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책망하고 책선하고 의로운 말로 공의로운 말로 성경적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던 것이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정통이라 자부하였던 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멸시와 천대와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전제되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정작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자신들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듯 자신의 마음이 좋으면 그것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마음이 안 좋으면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이 좋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 큰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살이 쪄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살이 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요식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식으로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는 하나 정작 드려지는 것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것과 저는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라기에서는 눈먼 희생이라고 말했던 거죠. 눈먼 희생이라는 말을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써요. 눈 가리고 아웅했다 이 뜻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했다. 눈먼 희생.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애들한테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애들처럼 한 3살, 4살, 5살 되면 그 눈 가리고 아웅도 안 통해요. 다르거든요. 베이비. 이제 돌 때쯤이나 그쯤 되어진 때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 2살, 3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것을 이런 놀이죠. 아이에게 하고 있는 이런 놀이를 속담을 푼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해서 깜짝 놀래줘서 기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존경하나 행위로는 부인할 뿐만 아니라 눈먼 희생,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병든 것이고 저는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이런 헛된 예물을 드리고도 어느 때 우리가 주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를 멸시했는데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멸시하면서 행했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제사와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삶이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관행처럼요. 정통이 아니라 정통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관행처럼 해왔다는 거예요. 관행처럼.
불명코 율법을 연구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관행처럼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고 견디어 주었으나 그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만큼이라도 했다. 도리어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이런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관행이 됐으니까요. 원칙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성경적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리와 신학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리와 신학이 있었음에도 그것은 그냥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이고 단지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관행처럼 그들은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드려봐. 너희 지방관들에게 갖다 드려봐. 너희 가까이 있는 너희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도 줘봐. 그게 기뻐하니? 이웃에게도 그걸 갖다 줄 때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걸 드리면 마땅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물이 처음에 고여 있을 때는 물이 깨끗했겠죠. 순결한 물이었겠죠. 그런데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 물은 썩게 되는 거겠죠. 꾸준히 말씀을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실은요. 개혁교회라는 말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개혁교회는 우리가 벌써 500년이 됐거든요. 개혁했던 교회가. 그런데 좀 더 앞당겨서 이야기해보면 더 멀리까지 가본다 하면 개혁된 교회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개혁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교회는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해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500년 전에 우리는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또다시 개혁해 나갔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는 개혁해 가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예배 형식과 삶의 방식을 변화를 줘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부합한 것인지 관찰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거와 같이요, 차를 정기점검하듯이요, 우리 예배와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과 거룩한 사도적 전통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한 사도적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떻게 적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세심히 관찰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전에 하던 방식과 좀 다르게 과연 성경이 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규모 있는 행동, 이게 맞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세부적인 사항, 교회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원칙을 항상 그거죠. 개혁교회가 늘 말하는 말이죠. 모든 답은 성경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성경을 세부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차츰차츰 변형되어져 가고 있고 차츰차츰 그들 안에서 틀어져가 있는 모습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행처럼 진행해가고 있더라고요. 관행처럼. 우리 그런 거 있죠. 광야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공유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순종했던 마음들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치료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또 뭐가 됩니까? 잘못된 인식으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관행처럼 매번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이미 어느 때에도 광야교회가 끝나고 그 사건이 끝나고 광야교회 내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서 그곳 안에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그것을 관행처럼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얼라우해 준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면 아 이게 템포러리로 허락해 준 사역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게 교회의 원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겠죠. 점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전통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본문 맥락상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맥락을 보면 이것은 빈둥거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노는 자들을 말해요. 무질서하게 노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정말론적인 성경 해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림감과 임박한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열심히 모이기만 합니다. 열심히 그들끼리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그렇게만 하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그런 형제들에게 떠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규모 없는 행동이 단순하게 자신의 생활 습관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입니까? 잘못된 종말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라고 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잘못된 종말관을 가졌던 사람들을 종말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너도 부패할까 하노라. 너도 그들에게 미혹당하여서 그들과 함께 그런 일에 함께 뛰놀까 하노라. 너도 무질서한 사람이 될까 하노라. 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검이 없이 자신의 삶과 예배가 고착화되어 있고 우리 화석화된다고 하죠. 화석됐다고 하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화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석화라고 말하죠.
고착화되고 화석화되고 정형화되다 보면서 그 예배와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신의 이익에 또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발전될 가능성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라기 때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 가뭄에 있고 어느 어려울 때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도 없으니까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병든 것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순결한 것이라도 드려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드린 거겠지요. 그걸 한 번, 두 번 용납해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병든 것, 저는 것이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한두 번 용납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형편은 아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때 당시에 말라기 시대의 성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곳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과 탐욕과 꿈과 자신의 비전, 자신의 영광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부르짖으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 내가 너희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너희들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변질되어졌고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가봅니다. 이사야서 58장 가봅니다. 10절부터 봐봅니다. 10절부터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한 이사야서 58장 10절이요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58장 10절이 안 나와요. 이제 가면 상관없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니라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니라. 이곳에서 보면 파수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경이다. 그들은 무지하다. 그들은 벙어리 기와 같다. 능히 짓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말라기서 이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나 아무도 닫을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소경이요. 무지하여 벙어리 개처럼 파수꾼인데도 불구하고도 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나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랍비들도 잠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을 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을 꾸는 거에 뭐예요? 다 자기의 이상과 꿈을 향해서만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 그러니까 이곳은 계속 지도자들에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백성부터 시작해서 백제사장까지 다 타락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내가 듣겠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 말씀 가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애원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매무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똑같이 에스겔 3사에서도 몰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이 상태가 곧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의 상태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면 그들이 자기만 먹는데요. 2절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다 자기 이익을 위하는데 살진 양은 잡아 먹습니다. 살진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름대로 성도들 중에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살진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털은 입대 양무리는 먹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제가 라하 코스라고 하는 양육 코스 12주 코스 할 때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를 많이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자신에게 무언가 혜택이 있을 때만이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라 하였던 것이죠. 이 말라기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연결하여서 이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에 가보면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기는 하나 그게 다 요식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요식행위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앙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까르르 울고 웃는 그 아이들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주 그러지만 반복하지만 실상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등록하면서 1년 연금 얼마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서 청년부 목사로 담임 목사로 들어가서 내가 연봉 얼마를 받아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차츰차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 연구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오늘날에 계산하는 시간당 얼마짜리로 계산해서 자신의 연봉이 얼마짜리니까 얼마를 달라라고 교회에다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형편이 그만큼 되어져서 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도 떳떳하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들이 있어서 한 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사도들의 전통이었고 그게 사도들의 유전이었고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이 모든 가르침과 유전과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는가? 왜 자신의 이익으로만이 해석합니다. 그럴 때면 유독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것을 가지고 자신은 제사장이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주 어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가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라.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부흥 운동을 하였고 바리새인도 당시에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그룹이었으나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자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도 그들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들은 관행처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받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것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나 내가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된다면 내가 받겠다. 내가 먹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유롭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지만 너희가 나의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안 먹겠다. 내가 그 음식을 안 먹겠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도리어 강탈하고 강포로 그들을 다스리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교회법을 인용하고 늘 성경이 저런네라고 말을 하나 성도들을 보호하는 법을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성도를 보호하는 법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도 목사 보호하는 법을 먼저 말을 하고 교단법을 들어 총회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법까지 들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결국에는 뭐합니까? 아유, 목사님들이 하도 법 하니까 우리도 법으로 하자 하면서 요즘 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 교회 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방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브리핑하는 그 짧은 시간에 정교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계속해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의 형태를 구성하고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성가대도 화려하게 맞추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박수치고 함께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요구하는 것은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공의가 선포되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서 바른 책망이 없고 의로운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고 사도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말라기 시대 때와 이사야 시대 때까지도 제사장들만 또 서기관들만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들에게 배운 백성들에게도 또한 그러하였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말했을까요? 너희 또 그렇게 그런 것을 답습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너희도 또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만 잠시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악의 계보와 같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후에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기도해 온 것이죠. 그것이 백성들에게 연결되어진 거겠죠. 이걸 악의 계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악의 계보를 끊고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청결케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